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 구약 성경 570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리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또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7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새벽에도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이어지는 그 사역의 이전 과정과 엘리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아만을 낫게 하기도 했고, 도단성에 갇혀 있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도 했고, 또 그들을 그 성 가운데로 끌어줬으나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라고 하고 잘 먹여서 보내서 아람 사람으로 하여금 참 은혜를 받게 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은혜가 또 크게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최소한 평화 조약을 맺고 다시는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24절을 보면 이후에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지만 아람 왕 벤하닷이 다시 한번 그의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적군들과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이제 평화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의미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 가짜가 오늘날 말하는 시리아로 말하는 그 여기 아람이에요. 조금 나가면 메소포타미아 저기 있는 우리로 말하는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그러죠. 우리 아수르는 굉장히 힘이 셌어요. 그러나 아람은 이스라엘과 좀 힘이 비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일어나면 항상 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서 전쟁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약해지면 이 둘이 또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뭐 오늘날의 그 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약할 때에는 또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기도 하다가 또 비슷해지면 누가 위냐라고 싸우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당시 아수르는 좀 약해지면서 아람이 힘을 얻어서 한때는 이 동맹까지 맺었지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람을 치고 이스라엘 구해줬는데도 아람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맹목적인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벤하닷이 왔는데 아마 이때는 벤하닷은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벤하닷, 벤은 누구의 후예다,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닷이라는 신인지 왕의 후예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도 1세, 2세, 3세가 계속 나옵니다.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가 군대를 모아서 다시 사마리아를 공격해요. 여기를 보면 배은망덕한 거죠. 자기들 살려서 뭐 떡과 물까지 포도주까지 줘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걸 갚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종종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과거는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한 줄 알아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까 성중이 줄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주냐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용량을 알 수 없지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귀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도 우리가 짐승의 머리는 잘 안 먹거든요. 얼마나 굶주렸으면 이 부정한 짐승의 먹이를 먹는데 은 80세겔, 80세겔이면 대략 뭐라고 말하면 노동자가 1년치 일할 돈을 줘야지 먹는다는 거예요. 한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 똥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 똥이라기보다는 아마 작은 콩, 그렇게 비둘기 똥같이 생긴 콩을 말하는데 그것도 5세겔 21치의 품삯을 줘야 먹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랬겠어요. 옛날에 전쟁에 가장 효과적인 전쟁이 하나가 성을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 손실도 가장 적고 싸놓고 우리 식량만 충분하면 기다리면 저절로 굶어 죽거나 항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벤하닷은 이런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성을 살펴보라고 성 위를 지나갑니다. 성벽이 길이 있으니까 쭉 훑어보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와쳐서 왕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상당히 믿음의 말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말을 합니다. 타작마당어 되겠느냐, 포도주 말마겠느냐, 난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또 물어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사정이라도 들어보자.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죠. 두 여자가 서로 너무 굶주리니까 얘기를 하되 오늘은 당신 아이 삶아서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삶아서 잡아먹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쎄 이게 정말 배고픔이 극한에 다다르면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손자 사진 보면 오늘도 어제 보면서 이 말씀 주면서 야 얘를 어떻게 잡아먹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일을 벌이네요. 한 여자아이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다른 아이를 잡아먹으니까 여자가 아이를 감추고 안 내줘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은 큰 거예요. 남의 자식 먹을 때하고 내 자식 먹을 때 달랐던 모양이죠. 이걸 보니까 왕이 기가 막히게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말하는 거거든요. 회개, 죄를 지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욤키포라고 해서 그 죄 사함을 대속죄일이 되면 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극에 달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옷을 찢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으면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속살에 베옷을 입었다면 겉으로 보이더니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짓 회개라는 게 나중에 나타나요. 왜? 엘리사를 욕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 보여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지만 남의 거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와,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 함부로 사는 사람이야,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걸 보고 경계를 삼고 교훈을 삼아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31절.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분명히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자기네 땅을 구해줬어요. 그걸 보면서도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에 벌에 벌을 준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자네가 저주를 받겠다, 그런데 반드시 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잖아요. 이걸 볼 때는 이 사람에게, 이 왕에게 신앙이 없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요람이 아니었는가, 그 아합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엘리사가 집에 앉아 있는데 장로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장로들은 왕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엘리사에게 와 있었다는 것은 이 장로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왕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때 이 왕이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죠. 그러면서 그 엘리사는 이미 영적인 사람으로 미리미리 다 봐요, 영으로. 그러면서 살인한 자의 아들, 아마 제가 말씀했지만 그 아합의 아들인가, 내 머리를 가지러 오는 것을 보느냐, 이 사자가 오던 문을 닫고 열어주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뉘지 않느냐. 즉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보내서 왔다는 것, 시켜서 왔다는 것이죠. 사자라는 게 뭐예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렇다더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소문은 소문일 뿐 실제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고 분석하는 시간에 차라리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가, 날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 감동적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무 사람 말 듣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들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33절에 나왔어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만약에 재앙이 왕으로부터 나왔다면 회복은 누구에게서 나오겠어요? 회복도 왕에게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여호와께로 왔다는 게 믿음의 말 같지만 그 뒤를 보면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려. 아니,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해하다가 문득매를 결기도 하고 왕의 자리를 뺏기기도 하잖아요.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생은 인내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면 반드시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오르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 내가 느끼는 감동처럼 느끼는 게 과연 주의 뜻인가를 여쭤보시고 그 주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가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고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랐죠.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안 됐을까 하지만 아니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성전 건축의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항상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1절에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까지 읽어왔고 묵상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든지, 어떤 위기 상황을 당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니까 그 성이 둘러싸임을 당하니까 굉장히 기근이 심하면서 물가가 확 올라갔던 것이 도로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라는 것은, 이 고운 밀가루는 그 당시에는 귀족이나 왕족들만 썼던 음식을 만드는 그 자료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귀했겠죠. 그것이 뭐라고 하세요? 한 세겔로 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리 두 수아도 오늘 묵상지에 나오면 얼마나 단위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 올라갔던 것이 확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적군에 사로잡혀서 기근에 헤매던 이들이 이제는 풀려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지만 이제 내일이나 그 모레 가면은 이들의 기근이 풀려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것도 이기는 거예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즉 왕의 오른팔일지 왼팔일지 모르지만 군대 장관이겠죠.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창을 낸다는 말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그 홍수 때 하늘에 창을 여셨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금방 아는 말이에요. 하늘을 다 쏟아서 부어 주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눈으로 보긴 보지만 먹지는 못하겠다.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 음식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 발에 성문 앞에 서였다 깔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보긴 보지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 이스라엘 백성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전후좌우로 우겨쌈을 당하는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재정이나 건강이나 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그럴 때 바라보시는 것은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기대의 줄만 놓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재정이 풀리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가 더 나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금방 재정이 풀렸다고 몸이 암이 아니래, 그렇다고 할렐루야, 그게 다 물론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그게 다는 아니, 신앙이 너무 얕아서는 안 돼요.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히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서 보면서 이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서울시청 앞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젊은이 9명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4명이 같이 은행에 승진해가지고 회식하고 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를 삼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청 앞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누가 뭐래도 주께 주신 마음, 주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하며 살아야겠다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있어도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베옷을 입으면 뭐예요? 제가 목사 가운을 입으면 뭐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외모를 보고 흔들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뭐 빛과 번쩍하고 옷 입고 헌금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망했다는 게 무슨 사업이 망할 게 아니라 신앙이 망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평생을 사는 훌륭한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과 은혜로 용서로 대하며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잠시입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일희일비 확 화내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 때, 인정될 때는 순종하십시오. 함부로 대적하거나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해설하지 마시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모든 상황을 순간적인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주님은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내가 이런 것을 보고 듣게 하실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정말 그 장마 속에서도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귀한 주의 백성들 주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상황 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하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기도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우리 인천주왕의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